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새해 인사 먼저 한번 하고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분에게 새해 복 많이 누리십시오.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작년보다 젊어 보이십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작년보다 젊어 보이십니다. 사실은 제가 오늘 제 거울을 보면서 생각했던 건데요. 한 해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어쩜 이리 변함이 없을까 생각하면서 혼자 잠시 행복했었습니다. 오늘은 모이기를 힘쓰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TV 채널을 돌리다 채널을 이렇게 고정하고 보게 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나 혼자 산다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저는 대학교 1학년 때부터 결혼하기 전까지 긴 시간 자취를 했습니다. 또 자취하면서 동생 도시락도 쌌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자취의 시간은 힘들기도 했었고, 그리고 유일한 이런 것이구나 깨닫는 시간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연예인들이 혼자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 나 혼자 산다라는 프로그램을 보면 꼭 제 얘기 같기도 하고 공감도 여러 부분에 되어서 그런지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근데 이 프로그램을 보다 보면 일관된 특징이 있더라고요. 내용이 프로그램 제목과 다르다는 겁니다. 내용은 나 혼자 산다입니다. 물론 연예인들이 사는 모습을 카메라로 비춰줄 때 그 첫 장면은 혼자 있는 모습이에요. 아침에 잠에서 깨고 씻고 화장실 가고. 근데 필름이 돌아가다 보면 이 연예인이 하루 종일 혼자 있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만나러 꼭 나갑니다. 아니면 누가 집에 와요. 그래서 같이 지냅니다. 프로그램 제목은 나 혼자 산다인데 마치 내용은 혼자 살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맞습니다. 우리 모두 다 혼자 살 수 없습니다. 혼자 살면 외로워지고요, 고독해지고요, 사람의 삶의 생명력이 사라집니다. 숨은 쉬고 있으나 뭔가 죽어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산소도 필요하지만 사람도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도 필요하지만 사람도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 10장 25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 그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합니다. 사실 이 본문 말씀은 제가 작년 2월에 설교했던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때 말씀을 전하면서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이 대놓고 어떤 모임을 반대하거나 없애야 된다라고 강하게 주장하는 방식으로 모임을 패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모임을 패한다는 말이 뒤로 미룬다 이런 뜻이거든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들을 그 시간들을 뒤로 미루거나 순서에 있어서 다른 것들을 먼저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뒤로 미룬다거나 그렇게 조금씩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소원해져 가면서 또 그게 어떤 영향력으로 작용하면서 내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또 관계를 뒤로 미루기 시작하고 이게 영향력이 되어서 누군가도 그것을 보면서 따라하게 되고 이러한 방식으로 비에 옷이 조금씩 젖어 들어가듯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모임들이 폐하여질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여전히 지금 그 말씀을 돌아보면서 그렇다, 맞다, 위험하다 생각하게 됩니다. 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들, 또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시간들이 뒤로 밀리기 일쑤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 내일부터 해야지. 뒤로 미룰 때 많고요. 시간적으로 뒤로 미루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순서에 있어서도 뒤로 밀릴 때가 많습니다. 예전에는 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일출을 보러 갔습니다. 동해안으로 몰리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보다는 그 정도가 덜한 것 같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일출을 보러 갑니다.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예배가 일출에 밀리는 것을 볼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첫 것은 내 것이라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가 새해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다른 것에 밀릴 때가 있더라는 말씀이죠. 제가 전도사로 사역을 시작했던 상당교회 당시 담임 목사님, 지금 원로 목사님이신 정삼수 목사님은 사실 머리가 없으셔서 굉장히 반짝반짝 빛이 나시거든요. 다른 사람이 낼 수 없는 광채를 가지고 계십니다. 일출에 밀리지 않고 싶으셔가지고요.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 때 손수건으로 자신의 얼굴 전체를 가리시고는 손수건을 내리시면서 자신의 몸에 있는 그 광채를 드러내심으로써 또 다른 일출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야만 했습니다. 밀리니까요. 지금도 올해 광안리에서는 거대한 드론쇼가 펼쳐졌다고 해요. 그걸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리고 그 드론쇼를 보기 위해서 예배 자리는 뒤로 잠깐 미루고 거기에 먼저 가는 사람들이 있었지 않았을까, 얼만큼이나 될까 혼자 그런 생각해 봅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는 광안리에 가셨다는 분이 안 계신 것 같아가지고요. 제가 광안리 영상 나올 때마다 이렇게 찾아보거든요. 네, 없으신 것 같고 발견되면 우리 장사국 집사님이 드론을 좀 날리시는 것 같은데 드론쇼를 특순으로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도 하는데요. 여러 가지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가 뒤로 밀리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현대사회를 초연결 시대라고 합니다. 다 연결되어 있어요. 세계 곳곳이 연결되어 있어서 멀리 나가 있는 자녀들과 실시간으로 영상통화할 수 있습니다. 지방에 있는 부모님과 실시간으로 영상통화할 수 있어요. 지구 반대편에 있는 선교사님과 실시간으로 영상통화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안부 물을 수 있습니다. 너무 좋죠.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서로가 서로에게 연결되면 연결될수록 사람이 살아가는데 스트레스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한적한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시간이 좀처럼 만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알람은 울리고 카톡은 울리고 전화 오고 이런 걸 통해서 편리함도 누리지만 오롯이 나 자신만을 돌보고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겁니다. 많은 편리한 물품들이 발명이 되고 사람의 삶을 윤택하게 하지만 그러면 조금 더 시간이 여유 있어지고 그 여유 있는 시간 가지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합니다. 여전히 바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느낀다고 합니다. 그만큼 자기 자신의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로 인해 스트레스가 증가합니다. 예수님은 꼭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찾지 않은 시간을 내어 기도하셨습니다. 새벽 미명이라고 번역된 그 말은 정확히로는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일어나시기 전에 새벽에 일어나셔서 사람들이 오지 않는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신 겁니다. 한적한 시간과 장소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초연결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러한 시간을 누릴 수가 없고요. 이렇게 바쁘게 살아가다 보니 나를 돌볼 시간이 없고 또 한 가지 나의 마음을 온전히 내놓고 더 깊이 있게 만나는 깊이 있는 만남 자체가 더 힘들어집니다. 바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대할 때에 뭔가 교제의 깊이가 조금씩 낮아져 가고 피상적이고 다른 사람이 잘 사는 모습들이 너무 많이 보여지고 그러다 보니 나의 어려움과 나의 아픔들은 내놓기 점점 어렵고 감추어야 할 것 같고 그래서 더 외롭고 그래서 더 스트레스 받고 그런 것 같은 거예요. 그런 것들을 저 또한 느끼게 됩니다. 저는 목회자이다 보니까 목회자 친구들도 많고 목회자 선배님들도 많습니다. 또 목회자 후배님들도 많습니다. 그러면 그 교회의 모습들을 카톡 사진에도 올리고 SNS에도 올립니다. 그러면 목회를 너무 잘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내가 잘 못하나? 게으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좋기도 하지만 계속적으로 비교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생각들도 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때에 우리의 생각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이 기도이고요. 그때에 제 자리로 생각을 돌려놓는 것이 누군가의 사랑이고 격려입니다. 저는 제가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명이 제가 처음 사역을 시작했던 상당교회 정삼수 목사님이십니다. 지금은 상당교회 원로 목사님이 되어 계시고요. 부목사로 생활할 때는 자주 찾아뵙지 못했습니다. 그냥 전화로 인사드리고 명절 때 선물 보내드리고 그 정도였다가요. 한번 찾아뵙고 싶었습니다. 연초에 기도원은 못 가도 내가 목사님 한번 찾아뵈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사실 금요일 날 억지로 시간을 내어서 다녀왔습니다. 다녀와서 그냥 만나자마자 품에 안겼습니다. 안겼는데요, 저를 안아주시면서 딱 한마디 하십니다. 어렵지? 괜찮아. 그리고선 차를 마시면서 다른 거 보지 말고 영적인 배고픔들이 다 있다. 그러니 다른 걸로 먹이려고 하지 말고 영혼을 먹이고 싶은 마음 가지고 하면 된다. 이렇게 한마디 해주십니다. 이게 은혜가 되는 거죠. 그리고선 다시 무슨 기도원 다녀온 것처럼 큰 힘을 얻어가지고 짧은 1시간의 만남이었지만 정말 큰 힘을 얻고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바쁘고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들이 힘들어지는 모습들을 이렇게 발견하게 됩니다. 비교하느라 나의 것을 내놓지 못하고 서로 깊이 있는 교제를 하지 못하고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곳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되는 것을, 이러한 방식으로 뒤로 밀려가게 되는 것을, 이렇게 우리의 모임이 점점 폐하여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오늘 말씀하시냐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대안처럼 주시는 말씀이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입니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의 습관처럼 이 초연결 시대에 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교제하고 많은 사람들의 삶을 대놓고 바라보고 비교하며 나의 삶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알지 못하는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 머물러 있기 위해서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모습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생각해보면 사랑은 참 좋은 겁니다. 사랑이 풍성한 곳에 사람들이 모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이 있으면 좋습니다. 배려해주고 아껴주고 좋은 말 해주고. 그런데요, 이 사랑이라는 것이 어렵기도 합니다. 부모로서 살아가면서 다 느끼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괜찮은데요, 쉬운데요, 어느 선을 넘어가면 그 사랑이 아플 때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자녀를 할 수 없다라고 여겨지는 시기가 오고, 그런데 자녀의 뜻이 나를 가시처럼 아프게 할 때도 있어요. 모든 부모는 그러한 것들을 느낍니다. 그러니 사랑이 어렵습니다. 사람은 어려운 걸 더 이상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하기가 힘들어져요. 부모의 자리야 하나님이 특별하게 주신 사랑이 있어서 끝까지 그 길을 가게 되지만, 우리가 사랑을 하면서 교회에서 섬기다 보니, 봉사하다 보니 때로는 누군가의 말이, 누군가의 모습이 상처가 되거나 아픔이 되거나 가시가 되어서 그래서 그런 결심들을 하게 되는 모습들을 종종 봅니다. 예배만 열심히 드려야지, 너무 깊이 들어왔어, 그러지 말아야지, 이러한 모습들을 갖게 되죠. 사랑은 필요한 겁니다. 좋은 겁니다. 그리고 사랑에서 시작되는 선행 또한 좋은 겁니다. 필요한 겁니다. 선행이 많으면, 선한 행실이 많으면 행복해집니다. 좋아집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사람이 모이는 곳에 그러한 어려움이 생깁니다.
가시 같은 말이 오갈 때가 있고 서로가 서로를 힘들게 할 때가 있다는 거죠. 어떤 힘든 것들을 계속하게 할 때, 또 계속해야 할 때 우리가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른바 응원입니다. 격려예요. 운동 경기에서 운동선수가 힘들어할 때 옆에서 열심히 응원합니다. 격려하죠. 할 수 있다고 해보라고. 월드컵이나 올림픽 같은 경기하면 온 국민이 함께 응원합니다. 응원하면서 몰입하다 보면 막 손에 땀을 쥐고 응원합니다. 뛰는 선수가 너무 힘들어 보일 때가 있어요. 얼마 전에 있던 아시안게임에서 안세영 선수가 쩔뚝이는 무릎을 가지고 끝까지 경기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다 합니다. 다들 열심히 응원하셨나 봐요. 축구랑 시간이 겹쳐 있어서 많은 분들이 보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그 이후로도 계속 그 이야기가 회자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응원하는 거죠. 격려하는 거죠. 어떠한 일들이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우리 삶에 있을 때 그때 그 일들이 지속되려면 응원이 필요합니다. 격려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그 응원과 격려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서로에게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일들을 막는 것이 있는데요. 자기 자랑입니다. 자기 자랑하다 보면 다른 사람의 아픔과 힘듦과 노고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사랑과 선행을 격려할 수도 없게 되죠. 우리가 겸손하지 않으면 우리는 서로를 격려할 수가 없습니다. 서양 속담에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겸손은 속옷과 같다. 입더라도 보이지는 말아야 한다. 겸손이 속옷과 같다 합니다. 입더라도 보이지는 말아야 합니다. 겸손으로 옷 입되 나의 겸손을 자랑하고자 하면 결국 겸손이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겸손은 속옷과 같은 것이라는 그런 격언이 있대요. 생각해보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겸손해야 나를 나보다 낮게 여기고 남을 더 높이는 마음이 있을 때 어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한 본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을 통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로 임하신 그 성육신의 모습들을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이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나타나셨다 말씀하셨는데요. 예수님의 이 모습을 말씀하실 때에 이렇게 시작하셨습니다. 너희 속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는 분이셨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낮춰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결국 십자가에까지 복종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본받아서 너희도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겨야 한다. 그렇게 빌립보서 2장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2024년 표어가 모이기를 힘쓰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입니다. 모이기를 힘쓴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 은혜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다른 어떤 것에 뒤로 밀리지 않겠다라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힘이 우리가 떨어질 때 이 힘을 내기 어려운 순간에 서로가 서로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며 사랑과 선행을 서로가 격려해 가겠다. 내가 너에게 힘이 되어주겠다. 내가 당신에게 힘이 되어주겠다. 그러한 선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의 자리를 교회가 대신하게 하셨습니다. 교회는 모임입니다. 우리가 모이지 않으면 교회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격려할 수 있도록 교회 안에는 작은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소그룹들이 있습니다. 구역이 있고요.
남녀 선교회가 있습니다. 권사회가 있고 안수집사회가 있습니다. 모임은 그 자체로 축복입니다. 그리고 모임은 그 자체로 힘입니다. 모임의 자리를 지켜가는 것이 교회를 세우는 또 하나의 길입니다. 그러니 한 해 동안 다시 한번 모이는 것에 힘쓰기를 결단하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결단하며 내가 겸손을 옷 입고 이 일들을 해나가겠노라 결단하는 마음이 새해 첫 주 예배하는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빛날 겁니다. 밝게 빛이 날 겁니다. 나의 겸손이 한 줄기의 빛이 될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되어질 겁니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힘쓰고 그러한 길들을 가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늘 서로가 서로에게 느끼게 되는 귀한 관계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본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 교회 주보 뒤에는 농어촌교회 이름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저는 농어촌교회 목회자의 아들입니다. 장인어른도 시골에서 목회하시고요. 부모님도 평생 시골에서 목회하셨습니다. 시골은요, 목회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교회를 지키기 못합니다. 생활고를 겪기도 하고요. 외로움과 고독함을 이겨내기 어려워하기도 합니다. 저희 아버지도 하루에 버스 2번 들어오는 아주 작은 마을에서 목회하셨습니다. 그러니 힘든 거예요. 물건 하나 사러 가는 것도 내일로 미루어야 하고요. 그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그런 곳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니 누가 시골에서 목회하는 것을 기쁘다, 할만하다 이렇게 느끼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아갑니다. 예배당 건물은 있지만 목회자가 없는 교회가 많습니다. 저희 장인어른도 시골에서 목회하시는데요. 은퇴를 못 하십니다. 후임자가 없어서 은퇴를 못 하고 계세요. 은퇴를 하셔야 될 때가 됐는데 못 하고 계십니다. 목회자가 떠나면 누군가가 와야 되는데 그만큼 시골 교회는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10교회를 붙여주셨습니다. 이미 수년 동안 10교회를 잘 섬겨오셨고요. 이분들을 섬기는 것이 남녀 선교회를 통해서 섬겨왔습니다. 다시 한번 이 일들을 힘차게 해나가려고 하고요. 이 일들을 하기 위해서 모여야 된다 이건 아닙니다. 서로 모이면서 이러한 일들을 해나가며 회비를 통해서 선교에 동참하고 선교에 대해서 관심 없던 것들을 서로 갖게 되고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하면서 조금씩 내가 보지 못했던 것들을 바라보게 하는 사람이 바쁘기 때문에 삶이 분주하기 때문에 나의 삶의 울타리를 바라보는 것에서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멈출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선교하는 그 땅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서로가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공동체가 남녀 선교회입니다. 모이면서 회비를 이렇게 썼고 이런 교회를 썼고 저 또한 교회 또한 우리가 섬기는 교회들이 어떤 모습인지 교제할 수 있도록 지난 1년 동안 연락이 닿지 않는 교회들 부지런히 연락을 드렸고요. 교회가 어떤 형편인지 묻기도 하고 또 교회 사진도 받아서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서 있는지 조금씩 파악했습니다. 조만간 우리 농어촌교회 우리에게 붙여주신 교회의 소식들을 모습들을 잘 정리해서 주보에 한번 삽질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신에 우리는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우리의 삶의 울타리에 머물지 않도록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는 자리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교회는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겁니다. 모이기를 힘쓰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조금씩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나의 지경이 넓어져 가고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비추고 그렇게 아름답게 격려해가는 아름다운 동행이 오늘 한 해 동안 우리 성화면 공동체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모이기를 힘쓰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 한 해를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모이기에 힘쓰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서로가 품고 또 겸손을 속옷처럼 옷 입고 서로를 격려하며 주의 일들을 감당해가는 아름다운 모습, 아름다운 공동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